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47강에서는 본지품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본지품강은 불계명점, 심장토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모자광명합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광명합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딜로빠 조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로빠 조사님은 탈리카 또는 딜로파다라고도 불리는데, 이분께서는 인도 불교의 딴트라의 대성치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모든 딴트라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마하무드라라는 대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본성에 관한 명상과 그리고 나로육법이라고 하는 6가지의 수행 방법을 제자인 나로빠 존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나로육법에 대해서는 제가 32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분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미린 스님 32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 나로육법 Six Yogas of Naropa, 이 나로육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딜로빠 조사께서는 마하무드라 대수인법과 나로육법을 자신의 제자인 나로빠 존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딜로빠 존자는 동인도의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서 출가해 스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라빠라는 분에게서는 내부열 요가를 전수받았습니다. 이 내부열 요가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짠달리라고 하고 티베트어로는 뚜모라고 합니다. 이 내부열 요가가 뚜모가 나루육법 중에 6가지의 수행 방법, 나루육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르주나라는 분한테서는 정광명 요가와 환신의 요가를 전수받습니다. 여기 나가르주나라는 분은 용수보살과는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분이 되겠습니다. 용수보살은 훨씬 이전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용수보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름은 같은 분인데, 이분에게서는 정광명 요가와 환신의 요가를 전수받는데, 이 정광명 요가, 환신의 요가 이것도 역시 나로육법의 6가지 수행법 중에 하나인 나로육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와빠라는 분에게서는 꿈요가를 전수받습니다. 이 꿈요가는 잠을 자면서 하는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이 꿈요가도 역시 나로육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카시티라는 분에게서는 중음의 요가와 포화를 전수받습니다. 이 중음의 요가란 것은 티베트 사자에서에 잘 나와 있는 수행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중음의 요가, 포화 이 2가지도 역시 나루육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딜로빠 조사께서는 인드라 부티라는 분에게서는 반야를 배웠고, 마탕기라는 분에게서는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방법을 딜로빠 조사께서 전수받습니다. 이 딜로빠 조사님의 가르침은 제자인 나로빠에게 이어지고 다시 티베트인인 마르빠 존자님에게 이어지고 다시 밀라레빠 존자님에게 이어져서 밀라레빠 존자님은 다시 깜뽀빠 존자님에게 이 법을 전수하게 됩니다. 딜로빠 조사님과 나로빠 조사님은 인도분인데, 마르빠, 밀라레빠, 깜뽀빠 이 세 분은 티베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 중에 하나인 까규파는 이 법맥을
이은 것이 까규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규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띠로빠 조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띠로빠's Song of 마하무드라. 띠로빠의 마하무드라의 노래 중에서 일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로빠 존자님께서는 마하무드라라는 마음의 본성에 관한 마음의 본성에 대한 영상, 이것이 다른 말로는 대수인이라고 하는 마하무드라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이 띠로빠 존자님께서 나로빠 존자님에게 이 마하무드라 대수인법을 전수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이 마하무드라 띠로빠 존자님께서 나로빠 존자님에게 전수한 마하무드라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일부분만 인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을 제가 번역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삶은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다. 최상의 행위는 위대한 지략을 집착 없이 포함하고 있다. 최고의 성취는 바라는 바 없이 내재성을 깨닫는 것이다. 내재성이란 것은 본래 갖춰져 있다. 우리가 이 내재성, 우리 모든 중생은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번뇌망상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폭포수처럼 세차게 흐름을 본다. 공부가 진행되면 마음은 겐지즈강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흐른다. 이것은 처음에 수행할 때 수행자는 마음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것, 세차게 요동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되면 마음은 겐지즈강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흐른다.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겐지즈강의 하류에 가면은 이 하류의 강폭이 굉장히 길어서 이 수평선이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거의 바다 정도로 바다와 같이 넓어서 수평선이 안 보일 정도인데 이 겐지강의 하류 정도가 되면은 이 물살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고 부드럽고 천천히 흐르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느 중간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죠. 마침내 마음은 큰 대항과 같이 되고, 이것은 수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마음은 큰 대항과 같이 되고 큰 바다와 같이 되고 그곳에서 아들 광명과 어머니 광명이 하나가 된다. 아들 광명은 자광명, 어머니 광명은 모광명이라고 하는데 아들 광명과 어머니 광명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된 원문을 봐도 The lights of son and mother, The lights of son과 The lights of mother, 아들 광명과 어머니 광명이 merge in one, 하나가 된다, 합일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들 광명과 어머니 광명이 하나가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수행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 무상심료 법문이라는 운주사에서 나온 책을 보면 이 책의 105페이지에 항아 대수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라는 것은 겐지즈강을 말하죠. 인도에 있는 겐지즈강. 이 겐지즈강가에서 띠로빠 조사님께서 나로빠 조사에게 이 대수인법, 마하무드라의 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항아 대수인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항아 대수인에 있는 항아 대수인의 일부 내용을 이 105페이지에 있는 일부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박군주 선생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면은 행자가 처음 폭류와 같이 망념이 일어날 때에 여기 행자란 것은 수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이게 처음 초자죠. 처음에는 각수가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과 같은 수행상의 이런 느낌과 같은 것이 폭류와 같다가 유유히 흐르는 항아 가운데 있는 듯이 한가롭고 차분히 하면 유유히 흐르는 항아 가운데 있는 듯이 한가롭고 차분히 하면 이게 한문어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이 아닌 수행이 중간 정도에 이르면은 마치 항아, 겐지스 강의 물처럼 한가롭고 이완되었다는 것이죠. 천천히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에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는 수행이 상당히 궁극의 경지까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후에는 잔잔한 평지의 물처럼 되어 여기 평수라고 잔잔한 평지라고 물처럼 되어 자모의 광명이 함께 만나 빛을 발하리. 여기 자모 광명회 자모의 광명이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광명과 모광명이 만난다. 아들 광명과 어머니 광명이 만난다. 이 구절이 후에는 그러니까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거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책 티베트 밀교 무상심려 본문 이 같은 책 108페이지를 보면 열등한 지혜의 근기인 자로 아직 잘 안주함을 감당치 못한다면 명점과 기맥 등의 여러 요문을 익히는 것이 좋나니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마음을 수지하여 마음을 지켜서 명체에 이문하고 안주하도록 조절해 나가야 하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열등한 지혜의 근기인 자로 아직 잘 안주함을 감당치 못한다면 이 말은 마하무드라 대수인법을 듣고 바로 그것을 정득할 수 없는 근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열등한 근기라고 지혜의 근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하무드라 대수인법을 바로 듣고 정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말법시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마하무드라 대수인법을 전에 듣거나 책으로 글로서 보고 바로 정득할 수 없는 사람은 명점과 기맥 등의 여러 요문을 중요한 어떤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명점이란 것은 다른 말로 빈두 또는 띨라까 빈두나 띨라까는 산스크리트 범어고 티베트어로는 띵네라고 합니다. 이 명점에 대한 것은 제가 34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미린스님 34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명점에 대한 내용은 나옵니다. 명점과 기맥 등의 여기 기라는 것은 풍과 같은 말인데 프라나 또는 바유라고 합니다. 기공수행할 때 그 기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는 그렇고 맥이란 것은 맥관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나디라고 합니다. 이 나디라는 것은 이 관자를 보시면 알듯이 빨대나 파이프, 호수처럼 호스 또는 파이프, 빨대와 같은 기가 흐르는 통로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기와 맥관 등의 여러 요문을 익히는 것이 좋나니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마음을 수지하여 마음을 지켜서 명체에 밝은 본체에 이 밝은 본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본지풍광이나 심장토대 불계명점이 되겠습니다. 이 명체에 이문하고 이문이란 말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고 운에 맡긴다. 되는 대로 맡겨둔다는 말입니다. 이 불계명점이나 심장토대 그리고 본지풍광이 드러난 수행자는 이문의 경지,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맡겨둬도 되는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체에 이문하고 안주하도록 조절해 나가야 하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맥관 나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여기에 이 사람의 인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각 색깔로 그물망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나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디란 것은 Body's Rivers of Energy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river가 강이란 뜻이죠. 에너지의 강이다. 강이 물줄기가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에너지가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나디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는 그물망처럼 미세한 나디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나디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나디가 인간이 이 척추를 따라서 있는 신경계가 가장 중요한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나디도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척추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척추뼈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척추뼈 속에 있는 신경계가 끊어진다든지 하면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죽진 않지만은 척추목이라든지 이 척추에 있는 신경계가 끊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척추인데 이 척추를 따라 있는 맨 중앙에 있는 이 나디가 수심나 나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심나 나디를 다른 말로는 중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다 나디라는 것은 좌맥이라고 합니다. 몸의 왼쪽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핑갈라 나디라고 하는 것은 우맥, 몸의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관이 되겠습니다. 이 수심나, 이다, 핑갈라 나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수심나 나디 가운데 있는 중맥을 중심으로 이다와 핑갈라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매듭 부분, 이 매듭 부분이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차크라는 다른 말로 맹윤이라고 합니다. 이 윤자는 수레바퀴 할 때 바퀴 윤자인데 본래 차크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바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